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네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신 분들, 또 그러나 통독을 결단하였지만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에게 창세기는 매우 친숙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창세기는 여러 번 읽으셨을 테지요. 그중 창세기 26장부터 49장까지 펼쳐지는 야곱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늘 흥미진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야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욕심도 있어서 비약적인 인격 성숙과 인내, 영적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그는 계속적으로 일탈과 퇴행을 거듭하기도 하며 엎치락 뒤치락 하며 우왕좌왕 방황하기도 합니다. 한번 전진했다가 후퇴를 거듭하기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살 정도로 욕심이 많았으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한편이 되어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일 정도로 아주 영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가 추진 방식, 즉 자기 뜻과 계획과 잔머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늘 앞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므로 결국 형 에서의 살인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소유도 없었던 그때 그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의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창세기 28장 루스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 붙입니다. 이기심과 속임으로 점철되었던 야곱, 주님은 그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특하게 연단 훈련시키십니다. 그는 자신보다 몇 배 교활하고 속임을 일삼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거주하며 살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자녀와 물질의 축복을 더하셨고 그 가운데 때가 이르러 주님이 그곳을 떠나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을 받아들이고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지난날 그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와 조우해야만 하는 인생 일대의 위기를 겪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는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그 가운데 환도뼈가 부서지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경험하며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을 잊은 채
또한 브엘세바로 가서 노쇠한 아버지 이삭을 찾아뵙는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자신의 재물을 확대하고 편안함을 꾀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우릿간을 짓고 이방 족속들과 교통하며 장기 정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마치 창세기 13장 눈에 좋고 아름다운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결정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삶에서 안주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철저히 흔드십니다. 그가 세겜에 정착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나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 의해 성폭행으로 순교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족 전체를 말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창세기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과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성읍들과 사람들을 몰살하는 일이 일어난 후 야곱과 그의 온 가문은 영적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위기에서 만난 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 때 홀로 그의 고향을 떠나 20여 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당했던 야곱은 이제 중년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비로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청년 야곱은 이제 제법 신앙과 인격도 성숙하게 되었고 12명의 아들들과 대가족과 가축을 거느르는 거부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트라우마였던 형 에서와의 화해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야곱의 신앙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그의 한도뼈가 처지는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야곱스러움은 아직 완벽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옛자의 죽음은 영단번의 죽음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풍족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는 그 즉시 그의 야곱스러움은 나타나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그 이후에도 뒷걸음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그리고 32장에 이어 제3차 영적 황골 탈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난 날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화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절을 다시 새롭게 갈망하는 이때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영적 상태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을 나름대로 좋게 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확대하기 위해 나의 삶의 나침반을 세겜으로 설정하고 그곳에 우릿관을 짓고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는 더 깊고 높은 영적 고도로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과 공동체가 편안하지 않고 흔들리며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위기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로 여러분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호기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한 야곱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의 영적 권위를 사용하여 모든 자기 집안 가문 사람과 함께 한 자들에게 신앙 각성을 명령합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야곱은 제2차 각성 야복강가를 지나 이제 3차 신앙의 각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넘어 자신의 가족 모든 가문 식구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의 권위자들입니다. 그 권위자로서 권위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위기를 분별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분명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권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이끄는 자가 바로 영적 리더이고, 그럴 때 그 권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 맡겨진 공동체를 각성시키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권위를 따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가문의 권위자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온 가문 식구들이 지키도록 결단시켰습니다. 그럴 때 모든 가족들은 그 권위를 따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도 야곱과 같은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그 권위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 위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틴어 아드 폰테스, 그 뜻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아드 폰테스는 종교개혁 구호 중 하나로서 신앙의 본질, 즉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하자는 결단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문 식구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는 여러 삶의 습관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삶의 방식들과 신상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상의 삶의 형태들, 구체적인 의식주의 습관들을 바꾸는 영적인 삶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어 경계할 것은 우리 삶에 편하고 풍족하고 갖춰지는 복이 임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를 위한 다른 무엇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였던 쾌락적인 삶과 인간관계들이 온전하게 정리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되던 은밀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규정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로부터 온전히 치유받으셨습니까? 혹시나 그럴듯한 종교 행위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또한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정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뒷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한 우리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는 오늘 창세기 35장의 야곱처럼 주님 앞에 아드폰테스를 회복하기 위해 엘베델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가정에 또한 한 가문의 영적 권위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한 가정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야곱처럼 영적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다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 각성, 황골탈퇴의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 그 본질로 들어가지 못해 삶을 개혁하고 가정과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바꿔나가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부터 은밀하게 들어온 우리의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는 아드폰테스의 실천을 오늘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올해 5월 13일 59세의 생일을 맞이하며 내년에는 60세가 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우리 대학 청년들의 그 내면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들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하려고 하고 그 변화에 꿈틀거리며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30대, 40대, 50대로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를 두고 기도하고 분투하기보다는 현실에 조금씩 타협하며 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대는 결단만 하면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회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순결과 정직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기보다, 변화를 수용하기보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또한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80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던 그의 인생. 저는 가끔씩 저희 친부모님과 또한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모님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보다 앞으로의 노년의 인생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의 혈과 육, 혈통과 가정과 가문, 공동체의 변화는 우리의 의와 노력은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러한 거듭남과 새로운 사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주도권을 오직 성령께 내어 맡길 때 아드폰테스가 이행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난 날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베델 서원을 다시 상기합니다. 그리고 가문 전체의 신앙의 각성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며 온 가문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의 삶에 들어온 모든 금, 은, 귀고리, 폐물, 이방인의 신상들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성소로 등반함으로써
20년 전에 그가 베델에서 쌓았던 돌 제단을 기억하며 베델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삼고 그와 온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린 시절 그가 했던 소원을 다시 갚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는 올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엘베델의 사건, 즉 하나님의 집을 더욱 하나님 집답게 빚어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히 주님과 대화하며 이를 통해 주님과의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세워나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 이 성전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어떠한 때보다도 강력하고 풍성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야곱 개인의 거듭남을 위해 엘베델의 약속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기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가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 더욱 하나님의 집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온전한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문은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이어 아들된 즉 요셉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요셉을 통해 애굽까지도 복을 받으며 앞으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너의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으로서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베델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어르신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곱에게 그리고 그 이후 요셉의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를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엘베델하여 다음 세대와 온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교회 제사장 나라로 준비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길 바라십니다. 결코 한 세대의 교회로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젊은이들과 청년들, 어린 자녀들을 능히 키워내고 품고 성장할 수 있는 내적 동력과 내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후면 대림 아크로리버라고 대단지가 또 들어오고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젊은 세대가 계속적으로 이 지역 가운데 유입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삶의 행태를 벌이며 그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더욱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 신앙의 토대로 삼고 우리가 겪어야 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가문 가운데, 우리 베델 공동체 가운데 엘베델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시여, 59년 전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고독함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베델의 백성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베델교회 역사 동안 주님은 저희들을 청년 야곱으로 성장시키셨고 어느새 중년 야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저희들의 자아는 여전히 세고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한도뼈는 여전히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위골되어 깨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나를 위한 이방 신상들과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베델교회 온 교우들이 창세기 28장 주님과의 첫사랑의 거룩한 베델의 경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창세기 32장 약복강가의 기도처럼 환난과 위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브니엘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고도를 높여 다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의 경험을 하게 하므로 다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엘베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야곱의 재현적인 신앙과 삶과 지경에서 벗어나 요셉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야곱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부터 교회의 중직자, 성도 한 분 한 분, 어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다시 일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돌 기둥이 세워지고 전제물이 바쳐지게 되며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히 부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